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금요 기도의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적 치유. 근원적 치유. 몇 주 전에 마약 중독 치유 사망자 대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씩 또 확인하면서 같이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 우리가 중독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미리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독 이전에 뭐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약이다, 게임이다 이것들은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는 알다시피 불신자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신자만 이해하는 부분, 심지어 신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부분.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치유 이전에 우리 예방이 참 중요하죠. 알아야 됩니다. 뭔지를.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근원적인 치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의외로 중독자들 가운데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영적 문제 갖고 있다가 중독자로, 심지어는 신병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그러다가 중독자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유명하거나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뭡니까? 뭐에 중독이다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산, 분열됐다. 이 상태에서 뭡니까? 틀린 걸 잡죠. 이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죠? 집착. 이것들이 이제 중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뇌에 문제 옵니다. 중독의 문제가 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생각 계속 분열이 와지는 거죠. 안 된다.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고 싶다. 결국에는 뭡니까? 몸에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생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치유 안 되는 이유를 알면 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치유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보겠죠. 뭡니까? 근원적 치유 세 가지. 즉, 세 가지를 시작해라. 뭘 시작합니까?
왜 묵상이라 하느냐? 즉 기도를 말하죠. 왜 묵상? 왜 기도 이렇게 한가? 즉 다윗이 가장 많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읊조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그 전에 한 행동이 뭡니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치유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겠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즉 말하면 과학적으로 밝게 되는데 이게 묵상한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뇌의 변화가 있고요. 몸의 변화 있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하는데 집중할 것이냐? 호흡. 그래서 5분만 그렇죠? 5분만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를 보며 좋은 느낌이 든다. 그때 안정된 호흡 상태가 되어진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정될 때 호흡이 안정됩니다. 사람 흥분하고 긴장을 할 때는 호흡이 가파지기 시작하죠. 즉 안정된 요 상태를 만드는 게 호흡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한 1분에 6번 그렇죠. 약간 10초 4초 들숨하고 6초 날숨하고 이러면은 10초거든요. 이렇게만 조금 하더라도 사람이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열되고 복잡하게 것들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치유의 기준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집착이 아니고 집중.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이게 이제 호흡과 기도입니다. 호흡 여기다가 기도. 그러니까 영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는. 그래서 몸치유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 운동. 그래서 어떤 치유할 때 치유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살을 빼라. 보통 움직이지 못하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살이 많이 쪄 있죠. 살을 빼라. 이 말은 삶의 기본을 말하겠죠. 이게 안 됐는데 나머지 것들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안 되는데 이걸 다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살을 빼라. 그렇겠죠. 그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 다음에 이런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이 더 규모가 되어지는. 한마디로 운동만 우울증 건사 운동만 규칙 하더라도 밖에 나가 등산하고 하더라도 많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근원적 영적 상태를 치유한다.
여기죠.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알기 전 뭐요? 오래된 각인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있어도 상처되고 형제가 있어도 상처되고 돈이 있어도 상처되고 돈 없어도 상처가 되고 다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는 사람들이 상처 있다. 지금 부모 있어도 상처 많아요. 뭐 형을 잘해줬네, 언니를 잘해줬네, 또 동생은 잘해주고 나는 못해줬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에 대한 중요한 각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상처는 뭐냐? 영적인 나합니다. 또 뭐 오래된 뭐가 있냐? 풀이 된 거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적인 병이 걸렸어요. 또요? 오래된 체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오래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제대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즉 근원적 다른 세계, 다른 세계를 세우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지금 내 상태가 왔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즉 사람의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렇겠죠. 또 보호자의 예정을 갑니다. 보호자 이정표를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을 뭐라고요? 갑니다.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또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여정 방법, 인도 방법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들마다 작품, 응답, 축복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뭐요? 다른 세계를 파괴해야 돼요. 다른 세계를 파괴. 이미 우리 안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집을 짓고 있다잖아요.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으니까 오래됐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요? 강한 요새, 마귀의 요새, 강력한 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하게 내걸 붙잡는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응답도 있기도 하고 문제 있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사단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 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쾌되고 문제되고 더욱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죠. 이 능력으로 중요한 근원적인 치유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근원적인 치유.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다들 나를 죽이는 것들이구나. 그것도 뭐요?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그치?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싸워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도 많으니까. 싸우다 보니까는 예배 드리고 싶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싫기도 하고, 기도하기 싫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그렇겠죠? 예배라는 비밀을 통해서 또 사역자의 말씀 비밀을 통해서 갈등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더 중요한 거,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 즉 치유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비밀. 타인은 치유했는데 자기 것은 못 고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안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합니다. 즉 내가 몸 아닌지 바뀐지 모를 정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아지경이죠. 그렇게 이 정도로 깊은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갔다. 또 뭐랍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답 주시기를 말하냐면 안 나아질 것이다. 안 고쳐준 거 있죠. 그러면서 그게 내게 뭐라고요? 은혜다. 나의 상태가 은혜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나을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뭐예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바울이 다른 사람은 치유했지만 본인은 안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질병이 세계복음화에 걸림돌이 안 됐다는 사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 그래서 기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난 남자에게 떠나가지고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 그동안에 움줄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망대의 여정으로 다시 새롭게 뿌리 내려지는 거였죠. 내 속에 다른 세계 파괴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하려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묵상기도, 그렇죠? 호흡과 기도로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응답과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주위에 치유 대상자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세상의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전도 제자의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